우리가 앞에서도 수없이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라도 더 알아듣기 위해서 감췄던 것을 드러내놓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모든 내용들을 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이 알아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또 그 말씀이 생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신약에서는 성취하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그게 근본적인 이유고, 하나는 감춘 것을 드러내놓고 깨달아서 구원의 역사를 바로 이 천국을 맛을 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도무지 말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 그래서 여기에 30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는 그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제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왔느냐, 시편 7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서 비유로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뭐냐? 시편 78편 2절에서 인용을 했잖아요. 쭉 이렇게 나오다가 성경마다 좀 다르지만은 1cm쯤 뒤로 물러서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여백이 있는 가운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거기까지가 78편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선지자들이 이름 없는 선지자, 이름 있는 선지자 할 것 없이 하나님 볼 땐 똑같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선지자의 그 내용은 이 비유로 말씀을 이제 감추게 드러난다 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잘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을 그분이 오시면 다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말을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에 비유로 도무지 말하지 않고는 하지 않고 모두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여기에 부수적으로 얻어진 것이 뭐냐?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귀하게 이루어진 것은 복이지만은 귀하지 않는 사건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선생님 저입니까? 저입니까? 또 너희들 말해봐. 수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요한이 그랬어요. 누구야? 말해봐. 자수해. 막 이런 식으로.
납니다 말하겠어요? 말을 않죠. 얼굴 생활이 변하지 않고 태연하게 그때 예수님이 최후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신데 떡을 손에 넣는 순간에 지금 떡그릇 속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정면에서 죄다 이렇게 말을 한 것과 똑같죠. 그런데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생각은 목적이 있다 이거죠. 목적이. 그 목적이 뭡니까? 지금 재정도 부족하고 또 그 죄 없는 분이 내가 이리 하더라도 예수님은 죽지 않고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을 넘겨줘서 돈을 받고 재정도 채우고 또 거기서 부스러기도 내가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재정 확보해 놨다는데 누가 그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재정을 확보해 놨는데 여기에서 그 역시 아무개시야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자기의 생각은 그게 강하게 집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굴색 변치 않고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했던 자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알고 말했으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그는 얼굴색 변하지 않고 그날 밤 성찬식 끝나고 다른 제자들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우리 선생을 너에게 넘겨줄 텐데 얼마를 줄 것이냐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바로 나는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저에게는 좋을 뻔했다 하면서 나를 판 자는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결국은 그는 예수님 자기 생각하고 틀려졌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무죄로 석방해서 돈은 고스란히 챙기고 예수님은 아무 이상 없이 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는 모든 것이 감춰진 걸로 알았다 이거죠. 그냥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다 이거죠. 하지만은 사형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버렸을 때 여기에서 너무 길어가지고 쫓아가서 돈보따리 갖다 주면서 우리 선생님 내놔라. 우리 선생님 왜 죽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죄 없지 않느냐 막 했지만은 우리고 무슨 관계냐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반박했더니 너무 괴로워서 목매달아 죽었다 이거죠. 자,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좋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좋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좋게 이루어졌죠. 이건 화다 이거죠. 근데 주님이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어진데 선한 일로 이루어졌다. 이건 복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선한 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로 우리가 이루어지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선한 일로 이루어진 측면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비유는 왜 예수님 비유를 비유로 말씀했냐. 어떤 이는 깨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은 우리 읽었지만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읽습니다. 1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눈이 있더라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더라도 듣지 못하고 여기에서 그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그 완악한 마음이 겸손하여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할까 두렵다.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해 둔가 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고정관념 속에서 모두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나왔어요?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들었던 방금 읽었던 말씀은 알아듣지 못하기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 너에게는 알려지도록 말했지만은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 사인을 가지고 어떤 음어를 만들어 놓고 막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미리 사진에 그 음어가 음어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다 말하면서 통하고 깔깔 웃고 그런데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죠. 쉽게 말한다면 어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시다. 야,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영어로 말하면 너희들이 영어로 말해. 알았어. 그러면서 한 사람 그 사람을 왕따시키게 해서 따돌림 시키게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쌀라쌀라 하면서 영어로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무슨 좋은 말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또 이야기하고 또 영어로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영어로 말한 이유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영어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화풀이하고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데 면전해놓고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영어로 실컷 안 좋은 소리 막 이야기를 퍼대고 그 다음에 일반 이야기는 그냥 말한다 이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와야 너희들이 산다. 민족이 살고 너희가 살고 너희가 행복한 것이다. 아무리 가르쳐 줬더라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기회는 없다 해서 여기에서 더 이상 아무리 말해도 돌이킬 줄 모르니 너희가 큰 고생을 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방의 나라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넘겨주는데 그 넘겨줄 때 바로 곧바로 회개하면 거기에서 나중에 속은 냉랭하기 때문에 녹으려면요 해동이 되려면 속까지 다 해동이 돼야 진짜 맛이 나죠. 겉에는 녹고 속에는 땅땅하고 그러면 이건 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동되는 데는 시간이 속까지 바싹 녹는 데 시간이 걸리듯이 그래서 70년이 되면 이 땅에 돌아오리라 말씀했죠.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용서해 주기로 했는데 회개하면 안 된다. 그러니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더러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하고 있다 말씀이죠. 극과 극이죠. 한쪽에서는 우리 방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목적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어떤 이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 그 목적은 주님이 우리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그 이유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이에게도 또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한 대상에게도 똑같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알아듣기 쉽게. 그럼 마태복음 13장 여기에 읽었던 우리 13절에 15절 말씀은 뭐냐 이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폭넓게 보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고정된 것만 보지 않냐고 우리는 높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말씀을 보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최고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걸 알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뤘다는 것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다 이뤘다는 말씀이고 또한 죽으라고 보내셨던 목적을 다 이뤘다는 것이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인간이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일을 다 이뤘다.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리하면서 기도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